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므낫세가 보면요 굉장히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번입니다. 세 번을 세 번입니다. 세 번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가는 많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가서는 많이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왜 많이 생기느냐? 그동안에 또 많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살아있는 자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는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갓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해주실래요? 해주면 지금은 여기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다가 엄청나게 많죠. 유다가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시몬이 안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요. 단지파, 단지파 땅이 요거만 합니다.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는요 여기도 얻었지만 쭉 땅도 많이 얻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나 스볼론 이런 데는요 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똑같이 딱 분배를 해서 각 지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것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경은 야살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르엘까지와.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요 1차적으로 해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요쪽 땅만 이거는 놔둬놓고 요쪽 땅만 이 모압 땅입니다. 갓지파. 이 이제 형성이 많이 다를 겁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만 보면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주편에 뭐 에브라임이나 유다, 뭐 시몬 이런 게 다 없고요. 세 지파 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만 나오는 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것도 기억하면서 세 지파만 찾는 지도함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25절에는 그 지경은 2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르엘까지와. 이러니까 모압 그러니까 요 25절에는 모든 성읍과 암몬입니다. 암몬 자손 밑에 나오잖아요. 암몬 자손. 그러니까 암몬입니다. 암몬 자손의 땅 절반 해놨습니다. 절반 곧 람바 앞에 아르엘까지와 일어났습니다. 절반이다. 이거 나오는 게 없는가 봐. 요것만 나오는 게 있을 텐데. 1차적으로 세 개니까 세 개 때는 이런 지도가 안 나옵니다. 다르게 좀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25절에 보게 되면 예. 암몬 자손의 땅 절반 해놨습니다. 암몬의 절반. 예, 절반 곧 람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일어났습니다. 이 세 지파 딱 나오면서 지금 이 지역도를 정확하게 소개시키면서 나올 텐데, 예. 이 우리가 상세하게 전하고자 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지경은 대충 넘어가도 우리도 대충 생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5절을 읽어 볼 때에 다 지혜와 청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이 한반도가 뭐요? 한반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도라고요? 한반도이라면요. 한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섬 같은 육지다 이 말입니다. 섬 같지만 육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섬이 아닙니다. 한반도. 우리 섬 같지만 중국 땅으로 붙어 있잖아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한반도. 지금 요 말고 세 지파가 나오는 게 있어요. 세 지파. 암몬 자손하고요. 작게 나왔네. 자,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지경을 크게 놨다고 보면요, 울로 올라가 가지고 점령이 돼가 내려온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푹 내려와 가지고 해는 게 절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6절 들어가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과 제가 만한 임에서 들을 지경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지경도 처음 만나보는 거고 뭐 말도 처음 듣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잘 찾아서 주일 낮 저녁에는 확실하게 이 모양이 어떤가를 가르치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26절이죠. 26절입니다. 26절이고요. 그다음에 27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베니무라와 스콧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끝까지라.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그러니까 24절에요.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의 촌락이니라 일어났습니다. 갓 지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요. 29입니다. 29절 딱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므낫세가요 12지파에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요. 므낫세가 안 들어갑니다. 예, 므낫세나 므낫세는 요셉이죠. 예,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지파를 들어가려면 뭐 요셉의 지파를 들어가든지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이거 므낫세가 툭 튀어 나와가지고 예, 므낫세 지파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막내 아들이죠. 예, 그런데 동생이 또 한 명 있었죠. 예, 동생의 이름은 예?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베냐민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돌아오는데 예, 하나님이 쭉 보는 겁니다. 12아들을 다 보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요셉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고난을 줘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갈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만나죠. 이제 어서 다 만나는데 그다음에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야곱은 눈이 어두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아들 둘이를 데리고 갑니다. 둘이 들어가는데 므낫세와 또 뭡니까? 예? 에브라임입니다. 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지파, 그러니까 누구의 공로로 아버지의 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공로. 예,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12족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앞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여기에 모인 것은 또 나도 천국 가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근본 목적은 그겁니다. 예. 목적은 그건데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요. 예. 그냥 너희들은 수고했다. 뭐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정확한 믿음의 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믿음의 도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세가 많고 그 다음에 연세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나의 군사는 10만이 뭐 10만이라고 한다면 상대 군사는 100만이 된다고 할 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일단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해도
아멘 해놓고 나도 모르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울고 불고 떨고 있으면은 불쌍해서 하나님이 더 해줘야 될 텐데 안 해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진실로 나를 믿었다면요, 두려움은, 진실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게 되지요.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 아들이 죽었다. 예, 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 성경대로 보게 되면 진실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는 안 읽어봤어요? 두려움에는 시작 형벌이에요. 형벌. 목사가 돼도 형벌을 받아야 되고요. 장로가 돼도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끝에 동생 요셉이 할 때 베냐민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 유다, 아까는 유다 땅 봤잖아요. 유다 땅 엄청나게 큰 거예요. 두 번째 할 때요, 그 없어요. 전부 다 유다 땅입니다. 예. 유다 땅이라고요. 세 번째 할 때 그 중간중간에 또 이물질이 낀 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가족대로, 원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남은 자지요. 가족대로 그런 거는. 너 숫자가 요거밖에 못 살았나? 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치고 나서 너 하나님 요거밖에 못 믿었나? 요거만 믿어지더냐? 예. 겨우 믿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예.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몇 개 없어. 예. 기사가 봤잖아요. 이 단지파 같은 데는요, 가족 수대로 계시니까 가족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못 받는 거예요. 예. 예. 이 주일날은 좀 아주 3D를 해가지고 내가 3D를 해가지고요. 예. 요 지형 나오는 것까지 다 3D를 해가지고 보여주도록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저녁에도요, 기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실한,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내 목숨을 진짜 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뭐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서대반은 무섭지 않았을까? 아니요, 우리가 무섭지. 서대반은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에 두드려 맞으면서도 보라, 하나님이 우편에서 보호자에서 서가지고 보는 걸 본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여보세요.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는 내가 두렵지.
그 온전한 사랑을 했는 스데반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이 나서 이제 보게도 됐지만도 잠깐이나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오늘 저녁에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도 진실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일만 하면은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서 낳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죽이겠다는 건데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죽어야 죄를 삭제시켜야 다음에 참소를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고 막 했는데도요 하나님 데리고 가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나하고 다윗은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죽는다 해도요 죽어야 죽는 거지 지금 멀쩡한 아이를. 우리는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이제 아이가 죽으면 주여 하고 이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은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금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는 대도적으로 틀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3월 달인데 시작이 아닙니까? 시작인데요. 올 23년도 2023년도에 시작해 가는 것은요.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한다고요?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걱정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오늘 저녁에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저 무슨 부모가 말이야 자식이 죽고 나니까 먹고 마시고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하더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막 가슴이 아프다고 막 통곡을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그림을 좀 상세히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그림 없이 그냥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므낫세도요 다음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므낫세가 가졌던 산이 주는 거는요 다음에 가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제 반기를 들고 또 나옵니다. 땅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반기를 들고 나와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땅을 받아가 그대로 있을 텐데 왜 반기를 들까요?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땅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반기를 들었을까요? 우리 김 목사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므낫세 땅을 너무 많이 줘갖고 반기를 들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반기를 듭니다. 왜 반기를 듣느냐 하면요, 반기를 듣느냐
그 므낫세가 가진 땅 덩거리는 전부 다 산간지거든요. 어디라고요? 산간지입니다. 산간지. 그냥 번디기만 많았지 농사 별로 지을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만 못 짓는 게 아니라 산간지에 되니까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이 도망가 가지고 살면 어디가 살겠어요? 산간지에 가서 사는 거요. 예, 누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복,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땅을 나눠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므낫세가 우리는 왜 이런 땅만 주노 이라는데요. 므낫세한테 준 땅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쫓아내고 온전한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불만을 많이 품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했으니까 가족이 땅은 잘 보세요. 좋은 땅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번디기는 가족 수는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 땅을 해라. 그래서 번디기가 많은 거예요. 넓이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땅을 다 추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추적합니다. 예, 끄집냅니다. 내고 또 나머지 땅들도 많아요. 예, 이거는 1차입니다. 1차 분배를 해줬지만 2차 분배는 여호수아 14장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예. 30절. 그 지경은 하나님에서부터 온 바산 고 바산한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이게 하면요 하나도 머리 안 도는니다. 예, 그게 뭐 바람길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지도를 보고 하면요, 그때는 속속 다 들어갈 겁니다. 예. 자, 30절, 31절도 볼까요? 시작.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라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자손에게 돌리는 것이니 곧 마겔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예, 절반이라. 예, 절반이라. 가족대로 받으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머릿수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머릿수대로 받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진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시제를 지낸다. 시제. 네. 지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대 봉친이라 그랬어요. 5대 봉친. 5대까지는 제사를 지낸다 이 말입니다. 지내고 6대부터는 시제를 드린다. 산에 가서 이제 시제를 드린다는 건데요. 예, 드린다는 건데. 그래서 이 묘에서 시제를 드리면요, 알아요. 해연마다 드리니까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야, 저 드린다.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비계를 얻고 간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아이 못 들어가구나. 야, 말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눈치만 나. 왜 그렇게 데리고 가느냐? 가족 수대로 머리대로 주는 겁니다. 머리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대로 주니까 동생 언니 다 가는 거예요. 네, 다 가고 자기 몫이 있다고. 몫이. 서희 가면 서희 몫을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은 예, 그게 자기 몫인데요. 그런가 하면은요, 시제를 드리면서도요, 여기에 드리고 가차운데 드린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드리면서 시제 드리는 떡이라든지 다 농가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몇 사람만 여기 가서 드리고 또 일로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빨리 드리고 싹 전 그다가 빨리 가버려요. 예,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알아요. 이제 그 동네 사람은 여기에 가서 전 피우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면요 웃깁니다. 예. 받고 뒤에 돌아가 또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린 이제 사람들은요 주면서 가라 그래요. 너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 쓰가 있으면 안 돼. 주면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나세나 길라시나 너루베는 땅을 분배할 때요 가족들이 많으시면 좋다는 생각 들까요? 적으시면 좋다는 생각 들까요? 많으시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한두 개만 더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유다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예,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 땅을 다 차지하는 거죠. 노란자를 다 차지해 버리는 거야. 유다가 뭘 했기? 예.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누구를 좋아하였더라. 시작. 예? 나헬을 좋아했다 하는 겁니다. 나헬의 아들이 누구요?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나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헬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유다만 봅니까? 다른 형제들 다 보는데요. 뭐 아버지는 뭐 누구만 좋아하고 뭐 에이 할 때는 할세 뭐 이런 다 그런 판국인데 유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베냐민이 지금 애굽에 붙들려 있다고요. 예? 붙들려 있으니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베냐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딴 형제들이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면 유다가 나섰을까? 넷째인데 유다도 적지 않게 아버지 속을 새겼습니다. 네. 자기 족속대에서 이탈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기서 진실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랑?
내가 불모로 잡혀가 죽더라도 베냐민을 보내서 아버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서 불모로 잡힌다면 내가 뭐 갈 필요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서 불모로 잡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장자의 축복으로요. 장자가 아니라 넷째인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했으니 이 유다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에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엄청나게 그 유다 족속 안에 예루살렘이 생기고 오늘 성경 제일 끝 부분에 보게 되면요. 끝 부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지심이었더라.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앞절이 또 나오죠. 앞절이 또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을 안 준다는 것을 아는데 왜 이렇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응?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도 안 두고 저기에서도 안 주는데 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니라. 왜 뻔히 아는 말씀을 반복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할지라도요, 유다보다는 못한 거예요. 유다보다는 아무리 시몬이 잘한다 할지라도요, 누구보다는 유다보다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1000년입니다. 정확하게는 1000년쯤 될 텐데요. 이삭을 드리고 나서 그곳에 예루살렘이 서는 겁니다. 모리아산. 그런데 그곳에 누가요? 르우벤이 거기다 막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고 이래 들어가야 맞는 건데 유다가 점령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그 하더라도 므낫세 지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는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갓지파가 잘해도 갓지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 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티심이었더라. 대심이었더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하나 봉착하게 되면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되는 사람은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사람은 아주 쉽게 돼요. 그 사람들. 나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내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는데 나는 진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뭘 했기 때문에 진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에 다 진실만 들어가면 역사는 다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됐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섭섭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끄끌한 거요. 예. 내가 하나님을 끌끌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나보고 끌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차피 가는 인생. 예.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요새는 생각이 많이 나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많이 나는데요. 그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될 텐데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게 믿으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안 됩니까? 예,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요. 해보려니까요, 너무 어렵잖아 이게. 해보려니까. 예, 그래서 해보려고 노력했는 사람은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러지 말아야 돼요. 노력도 안 해본 사람은요,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가 살아있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예.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업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동업하자고 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경순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한 시간 뭐 몇 분이 되든지 간에 최선을 어떻게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하여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땜 하면서 예배드리는 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경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다른 날보다 틀립니까? 다른 날보다는 틀린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것보다 틀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듣는구나.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경순 권사님만 듣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창세기 때 있었던 말씀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때 하신 말씀은 우리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누구같이 생겼어요? 하나님 같이 생겼는데 형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시질 않아서. 그러니까 모양만 생긴 껍데기죠. 이 껍질입니다. 이 속에 누가 온다고요? 창세기 때 마귀는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거 보니까 누가 온다. 시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초전 박살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왜요? 첫사람 아담부터 완전히 제거시키도록 거역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도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너희도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죠. 예. 그런데 누구도 해야 된다. 시작. 우리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파가 갈리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전에 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하셨는데 뭐 그래요. 아, 그렇게 했다면 사도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안 하지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친구를 위해서 너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은요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속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지 않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똑소리 나게 아는데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예. 마음은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질까? 껍질만 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주인으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 하나님은 주인이 돼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역사를 하는데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나는 머리로 했다. 이제는 무엇으로 하자? 시작. 가슴으로 하자. 듣는 분들도 이제는 가슴으로 행동을 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공개 방송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김영순 사무를 보면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을 하는데 삐지지 말고 잘 들으세요. 김영순 사무. 아픈 지가 오래됐어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픈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도 보면 어느 날은 아팠다가 어느 날은 안 아팠다가 뭐 자꾸 이제 여기 있지만 본인은요 365일 계속 아픈 거야. 계속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조금 낫고 조금 닳다는 분이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병 들었는 거지. 병 들었는 겁니다. 그럼 그 병을 누가 건치 주느냐? 아무도 건치 줄 자가 없어요. 건치 줄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예. 누가 건치 줘야 돼요? 하나님이 건치 줘야 돼요. 예. 아무도 건치 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억눌려 들어오지. 막 답답하고 막 그런데 왜 그랬을까? 김천임 집사 엄마가 올 때는 기분이 좋았는 거예요. 왜?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 김 목사도 이제 주실 거라고 믿었죠. 김 목사도. 그런데 한 다리가 천리라고. 장모님 한 다리는 천리 맞잖아요. 네. 이게 이제 김 목사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은 김영순 사모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엄마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근히 끼는 거예요. 예. 아무도 위로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요.
자식도 위로가 안 되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요, 노마가 있습니다. 노마에 가서 노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눈물로.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자기 곧 죽을 판국인데. 그러나 빌립보에 있는 사람은 동참했대요. 환난에도 동참하고요, 부활에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목숨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구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저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들은 보고 막 하나님 믿고 왜 저렇게 되나 이러는데 빌립보는 그렇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런데 김천임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알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네. 김영순 사모 맞아 틀려요.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안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김 목사도 생각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그는요, 그 김천임 집사님 이미 한계를 넘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순 사모도 이제 오늘 이제 해결을 완전히 받아야 돼요. 이거 사람에게는 해결을 못 받아요, 이게. 예. 그가 그래도 이 복음을 듣고 죽음을 초월하니 그도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그게. 예. 세상 말로는 뭐 아이고 뭐 죽더라 이게 아니고, 예. 그게 따지고 보면은 김영순 사모가 부끄러운 거야, 김천임 집사한테. 그는 그렇게 가고 갔는데 나는 이렇게 내 고집만 피우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내한테 닥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죠. 나도 고난에 동참하고 너무 부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실 때 목이 떨어져 가지고 뭐 3번이나 굴렀다고 합니다. 뭐 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때도 3번 굴렀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에 동참을 해야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요. 네. 자, 우리 김영순 사모 지금 마음이 어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마음이 시원하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답답하다든지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그렇다든지 한번 해봐요. 어때? 속이 뻥 뚫려? 킨 사이다 같아? 예, 신앙이라면요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쯤 됐는데 제가 오늘은 김영삼을 좀 일찍 오라고 했어요. 와서 아침에 보니까 많이 막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손가락을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와서 말씀을 딱 던지니까 받아줘요. 안 따도 된다. 오늘 말씀이나 잘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 한 달이 천리가 맞나 안 맞나? 오행님 천리는 너무 멀고 알았습니다. 오행님 성경의 선지자들이 갖는 길이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필립보 교인들이나 로마에 있는 자들의 신앙인들을 볼 때요, 때로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요, 내가 3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아왔나, 잘난 척하고 살아온 바고 더 있느냐고. 내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나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어차피 가는데 사용하세요. 예, 주인으로. 원래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요, 하나님은요 각인에 다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때까지 뭐 말씀을 전해가지고 막 이 말씀을 듣고 막 일어나고, 그것도 다 부질없는 생각이고요.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역사를 일으키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돼요. 누굴 붙든다고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또 따라가야 돼요? 여기 주인으로 계시니까 가자기 따라가야 돼요. 네. 오늘 그래서 이 땅의 분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땅 분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요단을 건너갔는데요, 뭐가 없다? 가족수. 이 땅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단을 건너려니까 뭐 있어야지. 석어지를 못 바꾸는데 섞지 않을 것이 있어야 가족수대로 뭐 땅을 분배를 받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내가 들어갈 분배가 된다 안 된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그래서 24장로를 한번 빨리 계산 한번 해볼래요? 문이요 33으로 들어갑니다. 33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요 들어가는데요, 세문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마지막 짝쪽이 지는 데는요, 이명입니다. 이명. 쫙 벌어지니까 이제 또 이명석입니다. 그러니까 23은 6이죠. 4, 6은 얼마예요? 24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입니다. 최종 목표는요, 24장로가요, 이 땅에서요 최고로 공로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앉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요새 이런 생각합니다. 24장로는 못 들어가도요, 저 뒤에라도 내가 어서 좀 들어가면 싶다고요. 전에는 막 24장로에 내가 들어간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왜 요새 용기가 없어졌는지, 뒤에만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내가 잘해야 또 뭐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